시편 122편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6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12주 동안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나라고 굉장히 밀접한 나라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도시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앞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예루살렘은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잡한 도시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성읍을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평화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더불어서 살다가 갈라지잖아요. 서로 많고 재산이 많다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 가지고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가 그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 땅이 소위 말하는 소돔 땅이었어요. 그 소돔 땅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소돔 왕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큰 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다시 잘 들으세요. 소돔 왕과 주변의 5나라가 큰 나라 연합군 4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5나라가 4나라를 섬기다가 보니까는 억울한 거예요.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되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노예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를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곡식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노예도 보냈던 그 5나라가 배신을 하고 나니까는 이 4나라는요 화가 나가지고 그 소돔 왕을 비롯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한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봐라. 노예도 바치질 않고 짐승도 바치질 않고 곡식도 바치지를 않네. 너희들이 그러고 나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당한 소돔성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요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망하게 될 때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롯이 잡혀간 겁니다. 재산을 다 뺏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서 분이 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분이 난 것이 아니라 조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었던 군인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그 군인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내용을 읽을 테니까는 한번 보세요. 14장 1절 말씀인데,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나라의 왕들이, 창세기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다섯 왕들과 싸우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서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라들의 군사들을 쫓아가서 이기고 올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군인들은 웬만한 나라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기고 왔어. 이기고 왔는데 소돔 왕이 그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간 그 나라를 쳐부시고 재물까지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영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인데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전쟁의 이야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그 스토리로 끝나도 되는데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구절이 지금 창세기 14장 18절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등장한 구절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요. 그런데 살렘 지역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주 동안 다룰 제목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왕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왔대요. 아브라함은 지금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살렘 지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어떤 왕이냐 하면은 첫째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을 테니까 보시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멜기세덱 왕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어떤 왕이냐면은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 하나님의 도성에 왕이 있었대요. 그 왕이 정의의 왕이고 그 왕이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빌라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빌라도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빌라도의 질문을 받죠.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함을 당하고 지금 내 앞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인 것처럼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는 예언을 한 것이고 알려준 거죠.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의 왕은 공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적으로 구원자로 오실 왕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요 평강을 주는 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무수히 기록해 놓았죠.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도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오실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시편 9편 8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왕이 공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으로서 존재하느냐 하면은 의의 왕, 공의의 왕으로서 존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장 공의의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할 그가 이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공의, 의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치우치지 않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치우치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를 보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정의를 중심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그 심판은 치우치지 않는 심판, 완전한 심판,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일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최종의 심판은 왕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최종의 심판은 멜기세덱에 있다면은 인류의 최종의 심판은 멜기세덱을 말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고 하면 금방 읽은 성경 구절 뒷부분에 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넌 가난하니까 내가 좀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질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도 신랄하게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요, 38년 동안 불쌍하게 병자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속을 후려 파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임마 죄 짓다가 병 들어가지고 38년 동안 고생한 거니까는 다음부터는 가서 죄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편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정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평강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준 게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적 죄로부터 미래를 향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현재적으로 죄로부터 미래에 평강을 주는 분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은 평강을 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평강을 줬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움츠리고 살고 있는데, 그 움츠리고 불안해하는 원인 되는 죄를 제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자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되찾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죄를 졌어요. 질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 죄를 제거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죄로부터 고민하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면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짓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 자신 없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제거하신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 안에서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죄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어떤 소개를 받았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오는 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온다는 소개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환상 아니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심과 동시에 불안해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인 줄을 아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음속에 가장 컸던 게 뭔가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뉴스를 들어도 평강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어떻게 될 건 걱정으로 가득 차죠.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라고 한 그 소리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평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들었던 평강할지어다 그 소리를 같이 듣는 가운데 난장파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요, 공의로워야 돼요. 대통령은 공의로워야 돼요. 왕은요, 백성들에게 평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왕이 또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먹였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강을 주는 왕이기도 했는데요,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그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의로 공의로 그리고 평강을 주면서 대하는 것과 더불어 양식을 준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어떤 걸 줬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줬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요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싸우고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긴 싸움, 치열한 싸움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함과 동시에 내가 너를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줌과 동시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예수께서도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의를 가지고 오셨고 평강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설교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거기서 나왔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왜 나타났느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멜기세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멜기세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왕으로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다시 읽을 테니까는 주의해서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금방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이면 왕이지 거기에 또 붙인 말이 뭐냐면은 제사장인데 누구의 제사장인 거 아니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요 자꾸만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부모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의 과거에 대한 소개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해석하고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세의 모습으로 또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후대 얘기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분이 누군가 하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7장 21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멜기세덱은요, 어디에서 나타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간 존재인지도 몰라요. 인간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기껏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사람들은 그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만 알아요.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한 생명체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멜기세덱을 보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들도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다시요, 제사장은 구약에 일반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나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가서 아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내 문제를 다 아뢰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왜 들어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요,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아오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면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도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벌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 몸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중보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하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해요.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그 여러 번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당당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록한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 안 주겠어요? 그 못된 것, 그 더러운 것, 그 추한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벌 주시기 직전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을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굳게 당당히 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예수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탁대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안타깝게 기도해요. 다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갑시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문제에 대한 중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 중보가 뭐예요?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 성도 복을 주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아멘을 또 안 하셔. 다시 아브라함을 옆에다가 두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아니었어. 지금 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삶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복을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비참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25절 말씀.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안 힘들면 좋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게 다 혼자 힘든 거거든.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딨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고 걱정거리가 한참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랴 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알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내가 알아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으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요, 평강을 구하기도 하고 중보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또 독특한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쳐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왕으로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말과 더불어 믿음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너에게 평강도 주고 너를 위하여 기도도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것,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못된 습성이 뭔 줄 아세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요. 요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네 나라의 어마어마한 왕들과 군인들을 전부 진멸시키고 그들이 뺏어갔던 사람들과 노략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이 조금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영접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인간은 어떠냐면은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대단함을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스탑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네 집안에서 길려온 318명의 군인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전략도 아니고 너의 끈기도 아니고 너의 실력도 아니고 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으면 자기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 인간의 못된 속성을 아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가르쳐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네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마귀는요, 왜 마귀가 됐는 줄 아시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진노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 박수를 받으면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헌신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가가지고 너 높아지면 안 돼, 너 물러야 돼,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수 받을 때가 있고 칭찬 들을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누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요. 한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70명이 전도하러 다 갔어요. 근데 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도 고치는 게 일어나고 난리를 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갔더니 귀신도 도망가고 병자도 도망가고 뭐 등등등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너무 흥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걸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좋아하지 말고 네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좋아하라고. 마귀는 교만 때문에 떨어진 마귀는, 교만 때문에 멸망받은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속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추근덕거려요. 높아지라고, 높아지라고, 높아지라고. 야, 그 정도는 박수 받을 만한 거야.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내 나라의 제국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왕을 물리치고 돌아왔던 거 정말 대단한데도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찬송드려.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거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냐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은요, 그거 안 돼요. 사탄이 틈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50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 그의 시편 150편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함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놀라우신 행동, 큰 나라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높이다가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전쟁에서 이긴 그 수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또 자기가 챙긴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무엇을 줄 때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 대단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 멜기세덱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나라의 왕들을 진멸할 정도니 대단한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7장 6절로 8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복은 누가 빌어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복을 비는 거지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복 받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 8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멜기세덱은요 믿는 아브라함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로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평강을 주는 분으로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멜기세덱은 믿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으로 와서 저에게 복을 빌어주고 제사장으로 와서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엄청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살렘 그 땅에 예루살렘에 의의 왕, 평강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랬지는 모르지만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예루살렘 평강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형통이래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기 예루살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